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슬로건이 있었죠. 네, 한국의 대한민국의 슬로건 꿈은 이루어진다. 네, 이와 같이 사실 인간의 꿈도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믿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품으시면 그 뜻은 결코 사라지거나 또 없어지지 않고 중단됨이 없이 결국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6장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7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이미 2달여 전에 저희가 하고서 스가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어서 여러분 좀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제가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7가지 환상이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홍마를 타신 주님. 주님이 붉은 말, 홍마를 타시고 오셔서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을 회복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넷불을 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대적을 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예루살렘의 확장과 불성곽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확장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불성곽으로 친히 보호하고 또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아름다운 환상이었죠. 네 번째 환상, 불에 그슬린 여호수아 환상이었습니다. 불에 그슬린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주셔서 대제사장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신 환상이요. 다섯 번째가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입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소에 불을 지피고 밝히는 환상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여섯 번째가 뭐였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는요, 에바 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까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환상은 그래도 긍정적인 환상이에요. 회복에 대한 거 좀 밝은 환상인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은 정죄와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좀 무거운 환상이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었잖아요.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나누었던 말씀이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길이가 9m, 폭이 4.5m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9m, 4.5m나 되는 큰 사이즈로 하늘을 날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앞에도 써 있고 뒤에도 써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에 앞과 뒤로 빼곡히 채운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나는 못 봤어요 라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사이즈로 하늘을 날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누구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느끼지 못했다라고 부인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 하나님 몰랐어요,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루마리 환상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게 하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환상이 바로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일곱 번째가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이었죠. 그런데 이 에바 속의 여인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 바구니가 박스, 바로 이게 에바인데 그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악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에바 속의 악. 그런데 이 악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이유는요, 세상을 악으로 오염시키기 위해서. 자기 혼자 죽기 그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는데 자기 혼자 지옥불에 떨어지기 그런 거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려고 악으로 물들이려고 에바 속에서 그 악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은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지혜로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도 막을 수 없고요. 어떤 열심과 어떤 수고로도 그 악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악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 악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오염시키고자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악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 악을 제거하고 이 악을 누를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바 속의 여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6번째, 7번째로 주신 환상의 내용이었고요. 환상은 8가지로 끝나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 환상이 8번째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는 마지막인데 그 환상의 내용은 네 병거 환상입니다. 네 대의 체리엇이라고 불려지는 병거 환상인데요. 곧 네 대의 전차들은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끌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네 바람이다. 네 개의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이 땅, 곧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바벨론이나 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네 대의 체리엇 전차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네 명의 천사 메신저를 말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파이널리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모든 이방 나라들, 모든 유대의 백성들이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 함께 거하는 그 비전, 이것이 바로 스가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부르셔서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분의 꿈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분의 뜻 아닌 바깥에, 그분의 꿈이 아닌 엉뚱한 꿈을 꾸면서 내 꿈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어긋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속도를 내고 아무리 큰 열심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나중에 계수를 해보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수를 할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된 것을 위해서 내가 방향을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꿈에 우리의 꿈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낭비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거할 곳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바른 인생을 살고 싶고, 한 번을 사는 인생, 이렇게 단 한 번을 살아도 남기는 열매가 영원하고 값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를요,
36년여 전에 이곳에 세우셨어요. 질문입니다. 왜 우리 오늘이 침례교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들.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우리의 뜻을 펼치도록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인 차원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여러분과 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내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개인의 삶도 축복을 받고 교회도, 성도도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요,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하늘의 내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요, 이것이 바로 루하라는 단어인데, 루하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스피릿,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은 천사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번역도 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죠? 잔잔하게 임할 때도 있지만 성령이 임할 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처럼 불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악한 영이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서 요즘 큐티 하시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한 뒤로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서 뭐가 들어가죠?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은 동시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명자로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쓰임받으려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바람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의 바람이 임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여러분 제대로 된 해석이 뭐냐? 성령 행전입니다. 그 사도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시면 성령 행전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간,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어 갔던 것이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에 큰 부흥이 임합니다. 전무후무할 만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무려 3,000명이요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경에 사마리아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대 땅이 변화됩니다.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바람이 안디옥 지역에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돼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임했을 때 빌립보 감옥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옥터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의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자동문처럼 그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두려움에 휩싸였던 간수에게 두려워 말라, 네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바람이 임했을 때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낙심한 사람, 탈진한 인생이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도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플레로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플레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말할 때 플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적인 충만함, 인격적인 변화는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핌플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인데 이것도 성령 충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핌플렘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에서 주로 쓰였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했을 때 어땠죠?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요,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되고요, 문둥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충만이 임할 때요? 핌플레미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핌플레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이런 초자연적인 파워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성도는 이 두 가지의 충만함을 균형 있게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바퀴로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날개로 비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너무 한쪽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인격적인 부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강력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핀플레미의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의 충만을 동시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저와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임했던 역사처럼 선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냉랭했던 예배가 살아납니다. 뜨겁게 변화돼요.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요. 말씀 생활이 달라집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숙고하고 상고하는 인생이 돼요.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러글이 있는 거죠.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비로소 기쁨의 가정,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가랴의 본문을 선택했을 때가 작년 2022년 하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표어가 By my Spirit, 오직 성령으로 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놀라운 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구원론적인 부분의 회복과 성령론적인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제대로 익히게 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역사,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과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말씀으로 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오직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바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어요? By my Spirit, 오직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표어가 202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의 표어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무엇보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획은 막 세우고 열심은 막 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돌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열심히 세우고 우리가 열심만 내면 결국은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오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요,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헌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본문을 보시면 헬데라는 인물 보이시죠?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 여러분, 이 헬데라는 이름은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데라는 이름 자체에 믿음이 강하다. 그리고 도비야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다야는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할 수 있어요? 누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정말 재능이 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세계적인 석학 많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제법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잖아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그 무엇보다 믿음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잘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헨이라는 인물이 한 명 더 추가됐습니다. 헨은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헬렘, 도비아, 여다야, 헨, 이 네 명이 낸 은과 금으로 무엇을 만들으래요? 면류관. 그리고 이 만든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만들어진 면류관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면류관을 위해서 이 네 사람이 무엇을 낸 거예요? 자신의 소유 가운데 은과 금을 낸 겁니다. 뭘 한 거예요? 헌신한 거죠. 그런데 그 헌신한 면류관, 곧 그들의 헌신의 눈물과 땀이 있는 이 헌신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하라.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자를 결코 내가 너를 모른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헌신하는 자들을 그분의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도록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내가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그 눈물을, 땀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혹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예전처럼 헌신하지 않았는데, 예전처럼 기도 생활 안 하는데, 말씀 생활 안 하는데,
예전처럼 전도봉사 섬김 안 하는데 일이 잘 돼요. 뭐 예전보다 더 뭐 안 하고 특별히 뭐 주일 정도 그냥 한번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내 직장 일도 잘 돼서 프로모션도 막 받는 것 같고 너무 잘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언가 잘못된 거 안 느껴지세요? 뭐가 결핍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내가 잘 되려고요? 물론 그건 2차적이고 3차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멈춘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헌신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에 새겨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닌가요?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이 땅 가운데서 좀 덜 돼도 It's okay.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여러분,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크리스천의 고백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나의 뜻이고 그게 나의 꿈이라면 그게 여러분 기복이지,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게 어떻게 종교생활이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라이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잘 돼. 그래서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정말 그게 신앙의 위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땀과 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땀과 눈물을, 그 헌신을 하나님은 그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둥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헌신자로 불러주실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위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헌신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드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왜 자신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험한 나라, 험한 민족, 험한 지역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면류관과 여러분과 제가 받는 면류관이 동일하다면 하나님 언페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연약한 싹이 창대케 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연약한 싹이 창대케 되는 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싹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이틀이죠. 타이틀. 싹. 여기에 대한 근거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전은 스룹바벨이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가랴의 궁극적인 것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의 주인공은 스룹바벨이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그분이 곧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싹, 다른 단어로 하면 순이에요. 이사야 4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사야 53장 2절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기서 순이 싹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연한 순과 같다. 이렇게 밟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거기다가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아름다움이 없고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데 이런 싹 안에, 이런 연약한 싹 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 싹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 놓았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창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계획과 비전을 이 싹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싹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 1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전 건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왕권을 받게 되시는 것.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성전이 무려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인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전혀 떠져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바로 앞에서 이 메시지를 당신을 보이시며 설명하는데 영안이 멀어버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이 뭐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 여러분, 이걸 말씀한 거죠. 내가 비록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장차 복음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고 온 열방,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갈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뜻을 부여받고 이 비전을 부여받은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싹과 같은, 비록 연약하디 연약한 이런 순과 같은 분이셨지만 이처럼 창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신 분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싹, 그 작은 싹이 창대케 되는 꿈. 하나님은 지금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환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휩쓸고 우리의 상황과 세상적인 풍조가 이리저리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결단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뜻과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